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살 수 있도록 만든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이 이 지구에 출현하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지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고 인간을 살인하기 위해서 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드신 짐승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라 동상 가운데 우리가 임의로 모든 열매를 먹되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죠.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때 사단은 과감하게 말하죠.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6절에 보면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암직하게, 이미 입으로 통해서 먹음직하게, 생각을 통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죽고 육으로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온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이 말하는 6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로 마귀에게 잡힌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철저히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살기 위해서 종교와 우상에 빠지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돌, 나무, 짐승에게 절하고 하다못해 삶아놓은 돼지머리에게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에서 정복당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정신분열증,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는 그 정신요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실제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 복음 듣고 37살이 되어서 평안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4살, 5살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기억부터가 늘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나같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복음 듣고 보니까요. 그게 불안이고 그게 두려움인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보니까 이게 불안이고 이게 두려움이었구나. 그거는 거기 계시는 분들 한 분이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대통령도 모릅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눈에 헛것이 자꾸 보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만 자면 악몽 꿉니다. 가위에 눌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가정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가정이 불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질이 팍 올라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면서 몇천 년 동안 우리의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가문의 내력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진짜 알게 되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온 것 같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법이 땅땅땅 그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시달립니다. 계속해서. 저도 저 역시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니 사람하고 관계도 파괴됩니다. 자연하고 관계도 파괴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빌지 않습니까?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것을 모르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도둑질하는 그가 다 도둑질 해가서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나 있죠. 육신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죠. 이제는 이 문제가 마음과 정신에 있다가 육신의 삶 속으로 드러납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원인 모르는 병, 무슨 증후군 이러죠. 그건 약도 없고 치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건, 사고, 문제 연속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한 질고에 시달립니다. 그 상태는 영, 혼, 육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꽉 눌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합니다. 제주도가 전국 이혼율이 1위죠. 그 1인 이유에 대해서 다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제주도 여자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율이 높다. 제주도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서 잘 들키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 서울에서 그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은 절대 들킬 일이 없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른다. 제주도라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로 오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옥을 산 자만이 지옥을 갈 수 있습니다. 지옥도 자격이 있어야 가죠. 마귀 자녀라야 가고요. 지옥을 산 자만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 혼자 지옥 살다가 죽으면 오히려 괜찮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그러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3, 4대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대만대 복을 받는데 왜 3, 4대지?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보육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요즘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크게 기근도 없잖아요. 그죠? 복지 정책도 잘 돼 있고 그나마 잘 된 편인데 아이들이 보육원에 옵니다.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부모는 자식이 커서 자기를 찾아갈까봐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켜 버립니다. 찾지 못하도록. 그 옆집에서 아동 학대로 신고되어서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보육원을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아이들의 가문을 보면 그냥 씨가 말랐어. 없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더 내려갈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근무하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 그래서 성경은 3, 4대까지 망한다 했구나. 더 내려갈 것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 6가지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첫째,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입니다. 착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 문제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마르는 잎사귀와 같고 죄악이 우리를 바람과 같이 휘몰아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선행은 해적선을 탄 해적이 해적선 안에서 온갖 충성, 봉사, 순종, 섬김 열심히 합니다. 그 해적이 가장 나쁜 해적이겠죠. 같은 원리겠죠.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사람의 정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것이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나 점점 문제는 더 커지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못해진다고 했습니다. 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귀신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율법이겠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지.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금방 타로를 살다가 떠난 아기도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지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다스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으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데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또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해서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가 무서우십니까?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했는데요.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일단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첫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저주 재앙,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나에게 해방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진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 이 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그 불신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죠. 절대 해결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언제 모셔드려야 될까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입니다. 장래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마귀였는데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크게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분이 바뀐 거죠. 마귀 자녀에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평안을 준다. 세상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금 향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받아서 보좌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사가 금 향료에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 천사는 응답을 갖고 내려오겠죠. 송미실 장로님을 지키는 천사는 하루 종일 하늘을 오락내리락 오락오락 하고 있는데 나를 지키는 천사는 하품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언제 한번 올라가 보나. 그리고요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요. 이 땅의 믿음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급할 때, 급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 결박권이 있습니다.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절대 진리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다녔죠. 지옥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가 드러나고 사단의 실체가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폭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건 사단이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사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가라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가라. 너가 있을 곳이 아니죠. 사단 결박권이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금도 선명하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락방에 와서 제일 먼저 충격받았는 게 전도는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되리라고 했으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얼마나 시달렸던지요. 얼마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분께서는 오늘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겠죠. 증거가 있어야지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게 증거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희생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피를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나의 깨끗하게 하더라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 피인 줄 내가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이, 그 환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달란트, 그거 분명 가지고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습을 이룬 그 사실을 보며 미래의 것을 미리 보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오늘 든든히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저의 저 사실 이틀 동안 연습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고 이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